있습니다. 자, 오늘 한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라. 예레미야의 말씀인데,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방식대로 인내하며 순종할 때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방식의 승리가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자, 사진을 하나 보여주세요. 자, 이거는 빅터 프랭클이라는 오스트리아의 신경과 의사입니다. 의사고 또 나치 독일에 끌려가서 유대인이니까 나치 독일에 끌려가서 정말 수많은 고초를 겪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거기서 이제 살아나왔죠. 근데 자기 가족들은 다 죽고 자기 여동생과 자기만 살아나왔습니다. 그래서 포로 수용소라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수용소에서 끔찍한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이 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가, 내게 주는 어떤 이런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고난의 경험들을 잘 기록해서 인류에게 전하는 것들이고, 또 수용소 동료들에게, 절망하는 수용소 동료들에게 희망을 나눠주자 하는 것이 자기의 과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그 고난 가운데서 매일매일 죽어가는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삶의 의미를 찾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을지라도 마지막 남은 자유 하나가 있는데, 심지어는 자기 죽음이라는 고통은 피할 수가 없어도 그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의 자유라는 겁니다.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공포로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선택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라는 겁니다. 최종적인 자유. 거기서 의미를 찾는 겁니다. 자, 그가 수용소에서 자기는 풀려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오늘 29장 11절에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이 말씀을 새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난에도 반드시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내한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나중에 풀려났을 때 자기가 정신과 의사로서, 정신신경과 의로서 심리치료법을 만들어냈는데, 거기 의미치료라는 겁니다. 로고테라피라 그래요. 이 아주 유명한 심리치료법을 고안을 해놓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죽음의 수용소라는 이 책을 이분이 썼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에게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그 길을 제시하고 큰 위로와 승리를 가져다 주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는 의미가 있고 거기에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들어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거 주셔도 됩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28장, 오늘 우리가 29장을 읽었습니다. 28장에 보면 예레미야와 하나니아의 논쟁이 나옵니다. 하나니아라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예레미야하고 이제 논쟁을 하게 되죠. 오늘 조민영 집사님이 아까 거짓 선지자 이야기를 기도 중에 하시길래, 와, 서로 사인을 나눈 것도 아닌데, 조민영 집사님은 오늘 자신이 기도인 줄도 몰랐거든요. 오늘 아침에 와서 자기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참 우리 또 이 조민영 집사님을 통해서 영감을 주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참 놀라운 영감이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하고 예레미야의 논쟁이 나오는데,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4년입니다. 그때 BC 594년입니다. 이제 8년만 있으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때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와 하나냐라는 사람이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대로 자기가 이제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주보 앞에 보면 그림이 하나 있죠, 그죠? 예레미야가 멍에를 하나 맨 왼쪽에 보면 예레미야가 멍에를 갖다가 메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 멍에를 70년을 메야 된다고 예레미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하냐라는 인물이 예레미야에게서 그 멍에를 뺏어가지고, 멍에가 뭔지 아시죠? 그죠? 소가 매는 멍에입니다. 그래서 메고 거기 뒤에 쟁기도 끌고 그렇게 하는데, 이 멍에를 뺏어가지고 바닥에다 대동댕이 치고 중간 그림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냐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2년 안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돌리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이제 공격하는 거죠. 그러자 예레미야가 하나냐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온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그 해에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때 이 하나냐가 그 말씀을 전하죠. 그러니까 그 해에 7월 달에 하나냐는 죽게 됩니다. 이것으로서 이제 하나냐가 거짓 예언이라는 것이 들통이 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진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묵묵히 전해야 되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다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오늘 1절에서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렇습니다.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에게 보내는 전령들 중에 그 편에 지금 예레미야가 쓴 편지를 가지고 가게 한 겁니다.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은 하나냐가 예언한 이 예언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2년이면 돌아올 거라고 헛된 믿음을, 헛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 사절에 보면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한 그 일을 누가 했느냐 그럽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힘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그 역사적인 상황을 이끌고 가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어도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말대로 듣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난민일 뿐입니다. 난민은 아무런 희망도 없고 절명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냥 나라도 잃고 자유도 잃고 제사까지 다 잃어버린 난민으로 살아가니까 절망으로만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포로도 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바벨론이라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2500년 전에 그때의 일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는 항상 바벨론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자녀들의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된다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건강상의 어떤 고통을 당한다든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당해 있는 이 현실이 바로 바벨론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치 않아도 끌려온 듯한 이 포로된 상황 같은 이 상황에서도 주권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얘기를 예레미야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 현실을 하나님 손 안에서 일어난 일로 먼저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징계든 연단이든 간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우리는 난민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레미야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절망의 땅 바벨론에 끌려가더라도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냐처럼 2년 만에 돌아올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이 포로 기간이 몇 년이라 그랬습니까? 70년입니다. 70년. 70년이면 몇 대가 번성할 수 있는 기간입니까? 3대가 번성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자, 포로 생활이 잠시일 거라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 달콤한 예언에 속아가지고 백성들은 뜬구름 잡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포로 생활, 포로지에서도 불성실하게 살고 돌아갈 날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절과 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이하며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그 요소에서 삶의 뿌리를 내리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면 내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맞이해가지고 자녀를 낳으라는 거죠. 그 자녀가 아들이면 아내를 맞이하고 딸이면 남편을 맞이해서 또 자녀를 낳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몇 대입니까? 3대죠. 3대 동안 그 방식으로 자녀들을 놓고 해가지고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줄어들지 않게 하라는 거죠. 삶의 뿌리를 내리라는 겁니다. 지금 그 바벨론의 포로로 간 유대 백성들은 유배에서의 삶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빨리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해서 그들의 귀에 솔깃하게 지금 예언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도 보면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거기서 정착하고 그냥 살라 그러면 뭔가 국가를 배신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배신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하지만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단호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화되는 그 유배 생활을 수용하고 또 거기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일상을 영위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지배가 끝날 때까지 유배지에서 살면서 그곳에서 후손을 번성하게 하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에 현혹되어 가지고 헛된 도모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벨론 땅에도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니까 바벨론 땅에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자,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보내진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이 참 예배자의 자세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땀 흘려 일하면서 삶을 지속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 삶은 또 여기서 우리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곳이 어디든지 오늘 하루하루를 다 성실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정을 견고하게 세우고 또 텃밭을 만드는 거죠. 직업과 일터, 직장과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현실적인 이 삶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미래를 잃지 않고 번성하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을 낳아가지고 그 자손을 낳아가지고 3대를 살지만 그 기한은 70년이라는 겁니다.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로된 땅에서 자녀를 낳고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민족의 명맥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도 거기서도 번성하고 자손을 번성해야지 민족이 있고 자손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터잡고 살고 자손을 낳아서 번성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그러면 약속의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도 자꾸 부흥하고 성장해 가려고 그러면 우리 청년 세대가 자손들을 많이 낳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박지용 목사님이 그 미래를 내다보고 얼마나 지금 새벽기도 열심히 하십니까? 보면 우리 청년들이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해주십시오. 지금 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박 목사님이 해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더 번성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시집 장가가고 자손 많이 낳아야 되는 겁니다. 박 목사님이 얼굴이 굳어 있는데 아멘 안 하시나요? 아멘입니다. 자, 우리 미래는
현재의 그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미래를 갖다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와 후손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포로된 땅에서도, 포로된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그 위대한 번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7절에 보면 아주 혁명적인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하십니다. 자,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 적국에 이제 끌려가 있는데 바벨론은 적국 아닙니까? 거기서도 그 적국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주 혁명적인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온전한 번영과 안녕을 갖다가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억압하는 바벨론의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왜냐 그러면 그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지금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평안이 곧 이스라엘 민족들의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성읍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성읍이고 우리의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살면서 배척하고 원망하며 비난만 하는 난민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정의롭고 공평하게 평안하게 될 때 우리 자녀들도 평안하게 될 것이고 미래를 기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노년이 머물 수 있는 그 이곳도 다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로의 땅에서도 난민이 아니라 그 땅에 복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선택하는 법을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길고 고통스러웠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뜻과 70년 후에 회복이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집 짓고 평안을 구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할 때 그 고난의 자리가 좌절이 무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준비하는 터전이 된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 인물처럼 우리의 고난도 마지막 남은 선택의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궁극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현실을 인정하라는 거죠. 이 모든 현실은 하나님께서 주권자라는 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비관적인 그 상황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뿌리를 내리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일상에서 성실하게 헌신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비록 포로의 신분이라도 바벨론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사회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해집니다. 이 지역사회, 직장, 우리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 처해 있는 바벨론입니다. 우리는 내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적인 상황에 있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것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하나님이 11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 대가리요 제한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방식대로 인내하며 순종할 때
궁극적인 승리가 있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에게 번성을 약속을 하도록 하고 선택하고 또 우리가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